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미 광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김명희 집사가 지난 6월 26일 날 귀한 생명을 출산하고 지금은 산후조리원에서 가료 중에 있습니다. 아직 산후조리원에 있어서 면회가 안 되기 때문에 얼굴조차도 보지 못했지만 산모아 아이가 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교회에 출석해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 참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아이의 울음소리가 교회 안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이고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이 0.78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 쌍이 결혼을 하면 두 집만 아이를 낳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거의 전 세계의 최저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15년, 20년 동안 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백약이 무효인 그런 상황입니다. 통계에 따라서 15년 동안 280조 원을 썼느니 380조 원을 썼느니라고 하지만 사실 그 예산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투자가 집중된다는 것을 알고 정부 각 부처에서 그냥 이름만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예산을 끌어다 쓴 그런 예산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들을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안정이 되지 않아서라고 하는 것이 한 4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비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 18%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냥 애들 없이 사는 것이 너무 편하고 즐겁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8%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안정이 되지 않아서라고 하는 말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 세대의 마지막 연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사실 예전에는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서 아이를 많이 출산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 있는데 왜 아이들을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도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경제적인 안정이 되지 않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전과 다른 상황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나아질 것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전혀 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사이클도 앞으로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비약적인 성장은 전혀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규모 자체가 성숙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잘해야 경제 성장률이 2%, 3%이 정도의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경제학자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지금도 헬조선이라고 말할 정도로 젊은이들의 삶이 팍팍한데 그들이 자녀를 출산했을 때 자녀들에게 지금도 자기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낳은 자녀들이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K 문화, K 음식 등과 같이 우리 민족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열매는 일부 소수가 다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일반 서민들의 삶은 어, 굉장히 비관적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 어떠해야 할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틀 그리고 또 다른 옷을 갈아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깊어지는 영적인 침체 속에서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신앙, 그 신앙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스가랴서의 저자인 스가랴는 본래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부모 밑에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포로 귀환기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왔는지 스스로 결단하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기 시작한 후에 BC 520년 정도에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학계 선지자와 더불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불어넣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을 보면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이 기억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의 공이 다 인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의 근거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바벨론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곳에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단련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그곳에서 집도 짓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도 풀지 않고 몇 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2, 3년 후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점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그들의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소망의 근거로 삼지 않고 그냥 그 땅 모든 것을 그 소망이 절망으로 변해서 그 땅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바벨론 땅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정치적으로 성공한 포로들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전쟁 포로로서의 삶을,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뿐인 것이지요. 오늘 스가랴는 그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느냐면 물 없는 구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공기가 없으면 3분 정도 지나면 죽게 되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3일 정도를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먹고는 음식이 없이도 한 3개월 정도는 살 수 있는데 이 물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 죄인들을 처형하는 처형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웅덩이를 파고 그곳에 물이 전혀 없는 구덩이 속에 던져 넣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3일 정도가 지나면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물 없는 웅덩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를 대표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망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물 없는 웅덩이와 같은 심령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포로 귀환으로 이스라엘 땅을 밟은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억되지 못하는 존재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젖먹이를 가진 엄마가 그 자녀를 잊을 수는,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자녀들을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일에도 참 많은 절망과 좌절과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지만 로마서에서, 오늘 로마서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깊은 탄식 속에 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 있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 탄식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던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파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다가 파산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영적인 고백은
그동안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했고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영적으로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그런 깊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언제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를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의 의지가 이 욕망에 의해서 번번이 꺾이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욕망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물 없는 웅덩이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점점 더 갈급해지고 있습니다.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바벨론 땅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영혼의 파산을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 넘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 없는 웅덩이의 결국은 사망이지요. 아까 물이 없이는 3일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혼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아니고서는 우리 영혼이 사망에 이르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면 더욱더 마음속에 갈등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영혼의 갈등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갈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부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끊임없는 투쟁의 시간들이 바로 신앙의 투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늘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선한 의지는 늘 꺾이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를 더욱 강렬하게 유혹하는 유혹들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친구들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지요. 넘어가지 않으려고 해도 그러기에는 끌어당기는 유혹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문제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의 신은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애초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행복하게 해주겠다,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과 깊은 절망이 아닌 쉼과 기쁨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초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초대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수고와 무거운 모든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라고 말씀하시면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감동도 없는 무감동과 무감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싶고 또 슬피 울면 가슴을 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십니까? 요즘 우리 나라의 트로트 가수 중에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가 출연하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거기서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한 가수에게도 사실 그가 전하는 위로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절망으로부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열광하며 그분에게 감동하며 그분을 노래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것, 또 슬피 울면 가슴을 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기도 했지요. 요한이 와서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으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과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래도 불평이고 저래도 불평이고 이래도 불만이고 저래도 불만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왜 어울리시고 식탁을 함께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짊어진 짐의 무게, 수고와 인생의 짐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놀랍게도 세리들은 피리를 불자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죄의 고통을 아시기에 가여움에 슬피 울자 그들의 가슴을 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무지로 인해서 인간은 죽을 줄 모르고 달려드는 불나방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꽃의 아름다움에 유혹되어서 그곳에 들어가면 타 죽을 줄도 모르고 그곳에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는 불나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생명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만 하면
물 없는 웅덩이와 같은 삶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절망 속에서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더욱더 많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저들로 하여금 소망으로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영혼의 절망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이 보배,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답답한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 몸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인 여건, 사회적인 여건, 모든 사회 전 분야의 여건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환경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과 상황들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물 없는 웅덩이와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순간이라도 결단코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갇혀 있으나, 물 없는 웅덩이와 같은 곳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어두움을 깔려 있는 이 세상 속에 이 소망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사람들, 소망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교회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처지와 형편과 환경들이 때로는 답답하여 절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떨어지게 하지만, 물 없는 웅덩이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은 자로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스가랴와 수많은 포로의 귀한 자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소망을 품은 자,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 소망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소망을 품은 자로서 빛난 삶 살게 하시고 사람들의 암울한 마음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